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수십 개의 바이러스가 여전히 이 세상에 퍼져가고 있습니다. 책으로만 듣고 이야기로만 들었던 그 전염병이 온 세계 사람들이 온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아버지,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시대인 줄 아오니 주의 뜻과 주의 음성을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에게 면역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주마다 같이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예배가 연약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지는 이 예배가 멈춰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풍성해지기 원합니다. 더 강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는 주고 예수로 살고자 원하는 세움교회 성도들을 선교하며 교육하며 하나님 이 일들에 같은 마음을 품고 감당해 나가는 가정 가운데 있사오니 이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연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힘써서 선교하게 하시고 힘써서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에게 새롭게 길을 열어주시는 마다가스카르의 지역을 기억해 주시고 선교사님 모시고 그 땅의 이야기를 듣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성도들 심령들마다 하나님 마지막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다짐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주셔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우리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반단변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의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이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아마 이 말씀을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주거나 또 세상에 아무리 학식이 뛰어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읽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무슨 뜻이냐 아마 할 겁니다. 세상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는 것인데, 근데 저희들은 이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만 이해가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율법으로는 우리들이 인간의 죄를 사하기는 부족하고 역부족이지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영원한 제사, 확실한 제사를 통하여 우리들 죄를 구원하신 이 얘기, 간단히 말하면 그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읽을 때마다 이해가 되어진다는 거, 이런 거를 읽을 때마다 믿어진다는 거, 이게 신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 얘기를 하고 예수님을 얘기를 하고 성령 얘기를 하면 우리는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랑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다 끄떡이고 다 이해가 되어지고 말이 되잖아요. 근데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그 자리를 딱 자리를 껴서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소리야? 이런 얘기가 되어지거든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메시지를 우리가 오늘 이해가 되어진다는 자체가 이게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일이라는 걸 믿습니다. 일일이 말씀을 적용하기 떠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적용하고 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간암으로 결론이 뇌암을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는 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전이가 되셔서, 근데 이 간이 병들어가는 이렇게 과정이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바로 간암이 되는 게 아니라 지방간이 있다가 그 지방간이 심해져서 세포가 파괴되어지고 세포가 파괴되어지면 간염이 되고 간염이 더 심해지면 간경화가 되어지고 간경화가 되어지면 간암이 되더라고요. 이 간이라는 것이 우리의 몸속에 있는 독소를 해소시키고 또 해독시키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라든지 또 우리 몸에 염증이 생기면 그 모든 안 좋은 독소들을 이 간이 해독하는 것인데 그 기능이 마비가 되고 버리고 죽어버리면 결국 우리가 이제 죽게 되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히브리서에서는 어저께 9장부터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영적인 곳에 이 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양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양심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와 같은 하나님이 보기 싫은 독소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주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들의 이 양심은 다 병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병이 들었는 이야기를 성경 곳곳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너희들은 더러워진 양심을 가지고 있다. 돌같이 굳은 양심을 가지고 있다. 썩은 양심이다. 화인 맞은 양심이다. 이런 이야기를 성경 곳곳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심이 병들어가는 과정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수치심을 느끼고 처음에는 부끄러움을 느끼고 여기 단계에서 조금 더 들어가면 불안하고 두려움이 생기고 근데 이 불안과 두려움을 넘어가게 되어지면 이게 무감각하는 것까지 가버립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것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안 좋아, 이러면 안 되지. 근데 그걸 하게 되어지면 두려움도 생겨, 걱정도 생겨. 근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은 이게 무감각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죄에 노출되어지고 죄에 무감각되어지는 그걸 자체를 보게 되어지면 정말 저희들의 양심이 이렇게 굳어져 가는 거구나, 이렇게 병들어 가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이런 병든 양심을 치료하는 데는 오늘 율법은 그 근본으로 치료가 되지 않는 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율법을 그림자와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속은 썩어서 골마 들어가고 막 죽어가는데
겉에 양만 바르고 파스만 붙이는 이 역할이 율법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의 역할이라고 한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지은 죄를 다 해결해 주고 도려내어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가리우는 정도의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호주는 배달이 안 되지만 한국에는 짜장면 배달 이런 막 하잖아요. 그럼 짜장면 먹고 바깥에 내놓으면 좋으신 분들이 요즘에 깨끗이 설거지를 해서 내놓는다지만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옛날엔 짜장면 먹은 그 바깥에 내놓고 신문지에 덮어놓지요. 마치 그런 격인 거죠. 먹고 넣은 지저분한 불쾌한 그 그릇을 신문지로 덮어놓고 감춰놓는 것처럼 구약시대 때의 제사는 인간의 가지고 있는 그 더럽고 추악한 것을 그냥 그때그때 그냥 덮어놓고 감춰놓는 역할만 하는 것입니다. 치료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지만은 결국 다시 재발하는 것. 이게 그 당시의 구약의 제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매일같이 드려진 제사지만은 변함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다른 길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꾸준히 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구약의 제사가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감을 잠시 누르는 것뿐이지 하나님을 완전히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물은 태우는 향기, 그 짐승을 각을 뜨고 태우면 막 그걸 향기로 표현하잖아요. 그걸 왜 향기라고 표현할까? 인간의 죄에 대한 더러움, 썩은 냄새를 그거를 대신하는 것. 죄를 짓고 온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냄새나는 그런 존재이지만 그가 대신에 죽는 짐승에 태우는 향기가 하나님 앞에는 좋은 향기였다는 것이죠. 대신 그래, 너 죽지 못하지만 대신 짐승으로 죽는 너의 그나마 양심이 있는 그것을 보고 내가 좋게 여긴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몽골에 갔었을 때 예전에 그런 설교도 했지만은 쓰레기 더미 밑에서 아이들이 쓰레기를 줍고 거기서 쓸만한 것 주워서 팔고 하는 그런 동네를 갔었는데 눈에는 쓰레기 더미가 가득한데 냄새는 너무 향긋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분명히 쓰레기 더미가 그렇게 많으면 되게 불쾌한 냄새가 날 텐데 냄새가 안 나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왜 그런가? 그것도 쏙 그냥 눈에 보이는 잔디밭 같은 그런 풀이 가득한 곳인데 막 싸놨어. 한쪽에는 푸르고 한쪽에는 산더미고 쓰레기 더미고 막 이래요. 거기 계신 분들이 그래요. 여기가 풀이 잔디가 아니고 다 허브입니다. 다 허브더라고요, 이게. 그 허브가 그 쓰레기 냄새 대신에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냄새는 오늘도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 속에서 나오는 수많은 사기와 또 죄를 짓는 것들이 또 폭력하는 거, 이 세상에 들려지는 소식을 들어보면 참 어째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좀 온통 세상에는 냄새로 가득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세상을 쓰나미처럼 지진처럼 쓸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아직 두고 있을까? 오늘 5절에서 7절까지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썩은 세상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고 또 그것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뭐냐 그러면 이미 두루마리 책에 기록해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하나님의 새로운 제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대신 인간을 대신 죽게 만들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회복하게 하실 하나님이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구약의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인간을 쓸어버린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쓸어버리시고 다시 인간의 시를 했지만
쓸어버린다고 될 이야기가 아닌 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물로 수장해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구원하실 계획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근원적으로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잠시 하나님의 불쾌감과 진노를 덮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전히 죄에서 기쁘게 만드시는 그런 것입니다. 붕대만 감아놓는 얘기가 아니라 완전히 수술하고 도려내는 것,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고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었을 때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둔다고 했었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는 것, 다시 회복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럴 때에 우리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 안의 양심이 살아나는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안에 굳어지는 그 양심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살아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 엎드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위하여 내 모든 삶을 틀고 방향을 설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16절에 보십시오. 16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니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우리 속에서 시작되어지는 마음에 있는 것,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그 굳어버린 그 양심들을 하나님께서는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태워버리셔서 죄에 대한 양심을 다시 회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고 성령의 역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불행한 것이 있다면 죄에 대한 회개가, 양심에 대한 그 선한 양심에 대한 회복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지를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전히 눈앞에 있는 이익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서 내 양심을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건 표면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거칠애로 믿는 것입니다. 형식으로 믿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생활로 믿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가? 매일같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돌이켜보는 것, 내 안에 있는 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내가 날마다 내 양심 방향을 트는가 하는 것, 그 양심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은 우리들의 양심은 최고의 보물을 담고 있는 보물, 보화도 같다, 창고와도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양심이 어떤 양심을 갖느냐에 따라 끊임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로또만이 행제를 얻은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 믿고 내 안에 죽었던 양심이 살아나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로또 맞은다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양심이 하나님 앞에 깨끗이 서는 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와 축복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양심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못한 채 내가 예배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지금도 그걸 거절하시거든요.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이미 썩어져가고 냄새나고 계속 타락하고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서 야, 너희들 드리는 제사 더 이상 드리지 마라, 역겹다 할 정도로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매주마다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해져서 매일 깨달아야 될 것은 과연 내 안에 있는 내 마음과 내 생각이 하나님을 보시기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통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는가, 진솔한 예배가 있는가를 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참마음, 거짓마음
이 두 마음을 갈라놓고 있습니다. 마음은 마음인데 어떤 것이 참 마음이냐? 하나님 앞에 거짓이 없는 것, 다 드러내는 것, 온전히 밝히는 것을 참 마음이라 얘기를 합니다. 또한 성경에는 온전한 믿음이 있고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 있습니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자라나다 또는 확신을 갖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우리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라나지 못한다면,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채 대충 믿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온전하지 못한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자라나고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를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향기는 우리들의 선한 양심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을 생각하며 세상에 대한 쓸데없는 욕심이나 억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무엇인지, 하나님 나한테 요청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 마음과 내 생각으로 오늘 하루를 또 생각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날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여러분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강하게 이 땅에서 덮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내용 갖고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저희 교회 우리 한영정 집사님 수술 이후에 회복하는 단계에 있는데 잘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고, 어려운 주변에 있는 아프신 분들 놓고도 같이 기도해 주셔서 다시 한번 또 내일 예배 드리는 데에 또 우리가 예배가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